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저를 보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디모데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볼 때 빌립보서 2장을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2장을 볼 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가지고 희생과 낮아짐의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19절에서 30절까지는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가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누가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디모데는 성숙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이미지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학기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좀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아이로서 하나님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추천을 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는지를 통해서 오늘 디모데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디모데와 같이 진정으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더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근성근성 듣거나 대충대충 대답하거나 설렁설렁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너희 사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주변에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보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인간관계가 어쩌면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 되어 주시지만 그 예수님 말고도, 그죠? 우리에게 정말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되어도 여러분 참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아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남편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내게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정말 진정한 위로자로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누군가가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이 말씀 좋은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데 정말 내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같이 좋아해 줬을까? 나는 왜 안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나라는 슈퍼 복권 이런 게 없어서 그죠? 뭐 몇백억은 안 되지만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천억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3천 몇백억, 3천 몇백억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유 참. 그런 사람 옆에서 야, 너 진짜 축하한다 이러면서 나도 좀 이게 아니라 정말 야, 너 진짜 축하한다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냥 옆에서 설렁설렁 축하해 주는 사람 말고요. 정말 그냥 조그마한 일에 축하해 주는 거 말고 정말 그 사람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정말 축하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내가 힘겨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문제들을 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낼 사람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왜요? 그는 그들과 함께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는 그들과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라고 하면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냥 비만 같이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항상 위로하는 거죠. 근데 위로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하는 게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위로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능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배려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억된다는 말이 있어요. 재능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지지만 배려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억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배려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발전시켜주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배려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돈탁해지느냐 아니면 그 관계가 깨어지느냐가 달려있죠. 우리는 배려하지 않으면서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이용해서 곤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렇다면 나는 믿을 사람입니까? 믿을 사람 아니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는 늘 모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눈에 많은 반응들을 하죠. 눈에 보이는 걸 뭔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보이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은 보여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주는 마음으로 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위로가 어떤 위로냐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목사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형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입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준다고 왔다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자기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 누구냐 그러면 자기 형이 친구인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와가지고 침대에서 그냥 그 형을 바라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간 형의 친구가 있대요. 근데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형이 친구가 와가지고 형의 손을 꽉 잡았던 그 모습들,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려주었던 그 모습들, 그것이 형은 못 느꼈겠지만 자기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겠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 목사님 얼마나 위로해 줬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고 앉아서 서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손을 꽉 잡아주고 갔다.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내가 들은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진실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조작과 얼마나 많은 소문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팬더 그림이거든요. 귀엽죠? 나무에 매달려 있는 팬더예요. 이 그림의 잘못된 부분을 보이십니까?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예? 꼬리가 없어요. 이 자식 팬더 꼬리 어째서 너?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겠죠? 예, 배가 이상해요. 팬더 무늬가 이상하지만 무늬가 왜 이래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팬더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려고 그러면 네 발로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앞에 두 발만 매달려 있는데 우리는 매달려 있는 팬더를 봤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아, 맞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팬더는 두 발로 가지고는 나무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 두 발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세득 지베르가 어린 왕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단지 껍데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볼 때이다. 진정한 위로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주고 마음으로 함께 해줄 수 있으면 그게 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이야기들의 가운데서도 다 차단하고도 그냥 마음으로 믿고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위로자인 것 같습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도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때, 아이들도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응원해 줄 때, 그것이 참 위로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진실하게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닌 그 안에 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 그런 위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오늘 이 시대의 특징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의 특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운동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 마음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적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디모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 특징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근시안적이에요.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왜요?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하는 게 뭡니까? 날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예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좀 오래 참아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날 위해서라고 말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언제냐 그러면 내 자신을,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누굴 위해서요? 날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급해요. 근시안적이에요.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좀 느긋해지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좀 기다려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아유, 하나님 빨리 뭔가 빨리. 이게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합니까? 지금 당장 앞에 보면 돈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자기는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게 뭡니까? 환경오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들이 다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비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경각심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나비의 그 날개짓이 베이징에 비를 내리게도 하고 천둥을 치게도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환경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분포도냐 그러면 여러분, 맹글로브 나무라고 아십니까? 맹글로브 숲. 그 분포도입니다. 그 나무가 존재하는 지역에.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해안가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담수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나무는 소금물도 민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나무가 이 맹글로브 숲이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예,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예, 눌러보세요 그냥. 예, 눌러보시면 돼요. 누르시면 예. 이렇게 민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숲이 이루어져 있고요. 썰물이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나무 뿌리가 마치 땅에 막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재밌죠? 근데 이 나무가 정말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이 나무 그 뿌리 사이에 그 뿌리들 안에 작은 생물들이 숨기에 아주 좋다 보니까 이 나무 안에는, 그 나무 밑에는 무려 한 500 정도 되는 새들이 여기 찾아와서 여기 안에 머물기도 하고 여기 밑에 생물들이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거죠. 이 나무가 있는 곳에는 자원이 풍부해서 고기들도 많이 살고, 뿐만 아니라 뭐도 많이 살까요? 새들도 많이 날아오고, 또 누구 때문에? 이 맹글로브 나무 때문에 사람들도 그 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어서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맹글로브 나무 숲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그 뭡니까? 영양분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 나무로 인해서 여기에 뭘 키우기 시작하냐면 새우를 양식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새우를 양식하면서 뭘 뽑아냈을까요? 중간중간에 있는 맹글로브 숲을 없애기 시작한 거죠. 왜? 새우 양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태국에서 들어오는 블랙타이거도 맹글로브 숲을 없애서 만든 새우 양식장에서 많이 재배하는 새우 양식입니다. 새우가 양식이 너무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독성이 그리 강하대요. 그래서 웬만한 곳에는 이 새우 양식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원이 있는 맹글로브 숲에서만 이게 잘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새우를 팔기 위해서 그 맹글로브 숲을 없애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뭐가 생겼습니까? 해일이, 쓰나미가 덮쳤을 때 방어해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일을 할까요?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이익들만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내가 자기 일을 구하는지 예수의 일을 구하는지 여러분을 보시려고 그러면 좀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면 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떨어져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시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뜻대로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치 내 뜻대로 되어지면 그게 기도 응답이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20세기의 초대교회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어거스틴을 듭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걔가 사람이가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있었죠. 누굽니까? 모니카.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서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한다라는 우리가 예화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머니 저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야 로마를 왜 가니? 라고 하니까 로마에 가면 이쁜 여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쪽 사창가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는 넓은 데로 쉽게 말하면 이제 서울의 넓은 휘황찬란한 그곳에 버닝썬을 한번 가게 뽑겠다는 거죠. 거기를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니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어거스틴이 집을 떠나는 날 통곡을 하며 그 어머니가 울었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아들을 왜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로마에 가서 암블로스를 만납니다. 이 암블로스는 복음의 대가예요. 그 시대에 복음의 대가고 진리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바뀌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되어진 겁니다. 정말 인간 쓰레기가 정말 참 인간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로마로 간다 할 때 대성통곡하고 울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가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설아가 아빠한테 아빠 나 사과가 먹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호진 집사님이 나 여기 사과 있다 라고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건 기도의 바로 응답이죠. 그런데 호진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설아야 이거 가져가서 너 심고 물을 줘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설아가 탁 받았는데 뭐 이상한 씨앗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심어가지고 이제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분명히 여기서 사과가 열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열심히 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가서 따지죠. 지금 장난해요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과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물 주라 그래서 물 줬고 내가 그름 주라 그래서 그름 줬고 내가 돌보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와서 봤는데 아무런 변화도 아니라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라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빠는 그러죠. 조금 더 줘봐. 그래서 또 더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에서 내가 사과 하나를 달라 그랬는데 아빠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나무의 사과를 엄청 많이 먹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야 믿고 구해봐. 한 달을 구했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과 하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과를 나무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그 나무에 씨앗을 줄 때 야 너에게는 사과가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아니야 너는 배를 먹는 게 더 좋을 거야 라고 배 씨앗을 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건 사과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요? 보니까 배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예전 몸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거의 뭐 예전처럼 많이 아직까지는 많이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희가 구하는 것마다 주지 않은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1.1획도 딸에 떨어뜨리지 않냐고 다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둘째 아들 보이시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먹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다 주신다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앞에 근시안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일을 구하면서 마치 예수의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들은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어떤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기지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 그건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뭐 한다고요? 다른 것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다른 걸 자꾸 달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먼저 희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 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도 준다는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요? 아니 내가 먼저라고 라고 얘기해요. 내가 먼저 이해되고 내가 먼저 받아들여지고 내가 먼저 오케이 하면 그때 하라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한다고 얘기하죠.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고요. 참 재밌게 얘기하시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누가 염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우리의 생각은요 티끌입니다. 맞지 않나요? 그 티끌이 자꾸 옳다라고 막 주장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처럼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좀 멀리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집시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디모데와 같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수고했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수고했다는 단어는 에돌루시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식이 부모에게 수고하는 그 수고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느 때 쓰는 단어냐 그러면 노예처럼 수고하고 섬길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그가 복음에게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수고했다는 단어는 어디에다 쓰는 단어? 노예가 하는 수고할 때 쓰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디모데의 섬김은 단순히 부모에게 하는 섬김을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의 섬김은 마치 종처럼 자식으로서 그가 섬기고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만큼 수고하면 되잖아.
나는 남편이니까 남편만큼 수고하면 되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수고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인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남편인데, 내가 자식인데, 내가 우리 부모한테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라고 얘기하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것을 넘어가라는 거죠. 사도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단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의 수고함을 넘어가면서 수고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수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수고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보, 이거 아직도 안 했나? 아직도 안 했는데 안 한 사람이 있고, 이거 좀 하지? 라고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직도 안 했나 했는데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창조적인 사람은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기 전에 알았어. 다 해놨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데 이건 누구만요? 내 남편만? 아니요. 내 아내만? 아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디모데와 같은. 내가 그릇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은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시키는 것만 해요. 그리고 시켜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창조적인데 미성숙한 사람은 극단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all or nothing이에요. 모든 것 아니면 전부 아니에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주시면 되는데 왜 안 하는데? 죽을래 살래? 이러지 말고. 그죠?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 극단을 보여주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까 베드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미성숙하기 전에 그가 하는 모습이 뭡니까? 변화산상에서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기 초막셋을 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초막셋 지으면 자기는 어디 살라고요? 세 개만 짓는 게 막 눈에 막 불쾌가 앞에만 근시안적으로 세 개만 지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라갈래요.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어디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출신인데 물에 빠졌다고 살려달라고 난리 구슬 짓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부를 구해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 죽어도 예수님 안 부인합니다.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3번 부인하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성숙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닭이 울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그가 통곡하며 울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큰 소리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맞는 줄 알았고 내가 다 바른 줄 알았고 내가 하는 게 다 잘난 줄 알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바닥을 쳐봐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닥 치기 전에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원수님 앞에서 하면 크게 하시는 정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성김의 모습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수고하게 하세요. 억지로 수고하게 하신다고. 우리의 삶이 억지로 수고하는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디모데처럼 정말 기쁨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진정한 위로자로 서 있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근시안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멀리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의 일을 구하며 자기의 일을 버리고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일을 구하니까 뭐 한다고요?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수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하지만 아니야, 내가 맞아 라고 늘 얘기를 하죠. 저도 그랬던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너 바다까지 내려가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말해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고함이, 여러분, 그 수고함이 온전한 수고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섬길 동안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위로가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빛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과 천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땅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때 하나님 내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수고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고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일을 구하며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수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빛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빛난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신의 1절 드리고 감사한 것을 드리고 주정금을 드리고 구제와 성경을 드린 주의 자녀들의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주는 진실된 위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